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저를 견디시면 이제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 제가 외래도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보죠.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번 그 세미나에서 포커스하는 것은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도 다 좋은 적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제일 그동안 잘 못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다 틀린 게 아니죠. 다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큐티의 목적은 뭐냐 알겠는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삶의 말씀이 녹아져서 나오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 봤어요. 돈도 힘들고요. 우리가 삶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매번. 그리고 날마다 변화가 돼야 한다고 그럽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예전 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의 적용의 키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를 해도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다. 그건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항상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기 보면은 나를 하나님 거울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나는 외모로 보기가 참 쉬워요. 겉의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거죠. 외모로 보기 쉽거나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열등감이 있는 사람, 또 너무나 자신감이 많은 사람, 자기의 미래, 자기의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벌써 오래됐지만 큰 간판이 붙들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주 택배 그렇게 써 있었어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주 택배.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여보 배가 성한 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배가 나왔네. 그랬더니 뭐 그래. 그래서 아주택 배라는 게 있는 모양이야. 네 그랬어요. 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 아주택 배로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참 기가 막힌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이제 둘이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있을 때 갑자기 그냥 그 쇼핑몰에 그냥 큰 유리가 그냥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쌀레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저거 쌀레가 저게 뭐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더니 저보고 그 세일 아니야 세일. 그래서 저를 그때 순간에 전 뭘로 봤냐면 쌀레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똑같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진짜 이노베이티브 하대요. 남이 못 보는 걸 본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런 사람 데리고 3시간만 같이 있어 보라고 없던지.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 깨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뭘로 세워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 깨버리시고 정란하게 보게 해주시고 다시 또 세워주시는 거죠. 그거는 깨진 데서부터 다시 세워줘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감동 주는 단어나 구절이나 뭐 전체 스토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묵상이 이제 고급 묵상하면은 전체 줄거리를 묵상한다. 뭐 그것도 좋은 묵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묵상이나 큐티에 고급 있고 중급 있고 저급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 잡는 건 뭐라고 그냥 말씀이 삶에 녹아져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한테 특별히 감동 주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큐티
요셉의 큐티, 출애굽, 창세기 50장 굉장히 힘들었죠. 용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혀버리죠. 그런데 마음을 좀 열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죠. 그러면 내가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 대신한 게 뭐가 있나? 그걸로 우리가 또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를 키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원수도 위로하는데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나? 생각하면 적용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의 애들까지 케어해 주는데 내가 케어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큐티 그 본문을 놓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 가지고 하면 저는 그게 좋은 적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꼭 거기서 용서만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딴 걸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틀려져요. 우리의 눈이 틀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좀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의 방향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예전에는 도저히 안 됐던 관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말투가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습관이 바뀌어지고 오랫동안 습관이 바뀌어지면 그게 성품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는 생각을 바꿔버려요.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 남편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점점 왼수에 나이 들면 잘못하면.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철천지 왼수가 된대요. 네? 근데 그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말 나한테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서 제가 아내하고 관계를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 그런 거를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작년에 결혼한 지 올해가 51년째예요. 결혼 51주년인데 그랬으면 지금쯤은 왼수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냥 무찔러 정말 뭐 해야 할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요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나는 적용이 좀 됐어 그러지만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세 돌아가요. 제가 볼 때 여기서요. 앞으로 1개월 후에 이렇게 적용을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10%가 안 돼. 이게 참 쉬워. 10%가. 나누지 않은 데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시간을 요하는 여정이 된다는 거죠. 큐티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세 가지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이건 전부 다 기도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안 합니다. 문제는 이것만 해서 문제예요. 이게. 반반해야 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반반 시켜야 해요. 근데 반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변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너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 관계. 이것도 이웃 관계니까 이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웃과의 관계만 가지고 연습하자 그랬어요. 네?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동네에 있는 꽃 화단에 꽃이 시들다. 오늘 내가 가서 물을 줘야겠다. 이거는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네, 그런 거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놔두고 이웃과의 관계, 누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시간이 쭉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지 않으면 우린 다시 묵상으로만 돌아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묵상이 나쁘냐? 아니에요. 묵상도 참 좋아요. 묵상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우리를 갖다 바꾸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 저는 그래요.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거 하래요. 일주일 내에. 조그만 거 제가 말씀드린 뭐가 어떻게 되고 난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 할 수 있는 거. 지금 팬데믹인데 뭐 이거 끝나고 그러지 마시래.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잡으라는 거죠. 적용 7계명 우리가 봤습니다. 가능한 작은 일회성 행동을 하라. 저는 매일 뭐 성경 읽겠다. 그거보다는 내일 뭘 하겠다. 그거 하나. 하고 난 뒤에 너무 진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하겠다 그러면 언젠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각오로 매일 하겠다. 그런데 적용은 뭐냐? 내일 뭘 하겠다 쓰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뭐 애들을 잘 섬기겠다. 그건 묵상이에요. 그런데 내일 누구한테 뭐를 갖다 주겠다. 일회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1, 2, 3, 4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만 하는 게 하나. 2개, 3개는 조금 줬다가 그 다음날 한번 다른 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네, 금세 소진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 관계에서 적용하고요. 언제 누구에게 관계는 뭐냐? 제가 그랬죠. 이 관계 뭐가 생각이 안 나면 누구한테 위로해 줄까 생각 안 나면 첫째 남편, 애들 하나하나 보고 부모, 또 시댁 부모, 뭐 저쪽 처갓집 부모, 그다음에 거기에 또 형제들, 조카들 뭐 이렇게 쭉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위로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떠오르게. 그냥 뭐 위로해 주겠다. 누구를 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막히기가 쉬워요. 사람을 떠올리면은 하나가 금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매일 적용해야 했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 어떤 날은 적용이 안 돼요. 제가 그 장로 임직할 때, 장로 훈련 받을 때 그때 옛날에는 요새 그거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6개월 동안 큐티를 매일 써서 냈어야 했어요. 요새 그거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큐티를 갖다 지금같이요. 제목, 그 다음에 요약, 묵상, 적용, 기도까지 매일 그 기도 노트에 써서 매일 냈었어요. 그때 저는 큐티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제가 그랬어요. 적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묵상. 오늘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써서 냈어요. 목사님 부르더라고. 너무 잘했다고. 그 억지로 생각하는데 뭐 자꾸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은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억지로 적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얼굴을 떠올리면 생각이 난다. 어떤 때 사랑은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실천하는 것을 서로 나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나눌 때 도전받고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할 거를 나눠야 해요. 적용할 거를 나누면 95%꼭 합니다. 용서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용 팀에다가 난 이거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요. 95%는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정말 그 은혜를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큐티 세미나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께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어떨까요? 하겠다 그런 거. 그건 구체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좋은데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잘 해야겠다. 그럼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말씀해 주신 거 잘 명심하고 잘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든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하나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더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네, 실천적이라는 거죠. 이 말로만 일단 답하겠다. 네, 그거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수동적인 거와 적극적인 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 내일 오후에 1대1 양육하는 아이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건 어때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좋죠? 하기로 했다. 아주 명확해요. 그냥 딱 하기로 했다. 네. 굉장히 근데 이건 참 하기로 했다는 뭐예요? 이미 과거에 한 걸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바로 하려면 뭐가 돼야 해요? 하겠다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과거 걸 집어넣어요. 이미 하기 전에 어저께 약속한 걸 갖다 그냥 큐티하면서 나오면 하기로 했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변화되는 건데 새롭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음소거 푸시면 됩니다. 이제 다 음소거 푸시면 돼요. 다 음소거 푸세요. 푸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사탄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지도 하노라.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변하면요. 이게 조금 이따 또 한번 나올게요. 우리가 자꾸만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겠다. 이건 어때요?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뭘 섬기듯이 생각을 하고 하나 조그만 걸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 조그만 거. 커피를 사주겠다. 네. 사준다. 내일 그럼 아침에 가서 커피를 따라서 뭐 쿠키 하나 하고 갖다 주겠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하나 조그만 걸 생각. 뭐 큰 거 뭐 몇만 원짜리 잊어버리세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하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죠. 액트 오브 러브.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다. 이건 어때요? 이건 뭐 우리 전공이죠, 전공. 네, 이러지 말래. 행동을 하는 이것도 좋은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뭘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안 하니까. 이게 적용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뭐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니까 60%는 일주일에 6번은 이렇게 한다고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뛰어넘자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서먹한 직장 동료에게 커피를 사서 갖다 봐줘야겠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참 잘 쓰는데 뭐라 그래요? 봐야겠다는 뭐예요? 네, 봐야겠다 하다가 주겠다. 할까 말까. 어떻게 쓰면 돼요? 갖다? 주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확실하게 하는 거죠. 워딩 하나가 우리 마음이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쓸 때는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써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빨리 왔죠? 네. 여러분들 30분 드릴 테니까 저별로 큐티 소감, 지금까지 했던 큐티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왜 왔는지 동기 말씀하셨고 또 뭐를 기대하는지 이미 말씀하셨고 세미나에서 배우고 느낀 게 뭐가 있는지 앞으로 삶의 각오 이거 여러분들 나누시고 큐티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우리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가지시고요. 또 우리도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나눠주세요. 제 마음속에 전에보다 굉장히 틀려지실 거예요. 그냥 삶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했던 것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네, 적용의 힘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어떠세요? 이 구절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아마 이거 말씀드린 기억이 날까요? Moment of truth. 진실이 밝혀지는 때다. 그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때예요? 막 그냥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네. 예배가 가기 싫고 뭐 하기도 내가 이거 왜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좋을 때는 잘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뭐 돈 문제, 또 뭐 애들 학교 문제, 뭐 이런 거, 명예 문제, 뭐 이런 거 욕심하고 부딪힐 때, 그때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결정 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동가 하나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들어놓아서 안방에 있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정말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사건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이 큐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묵상하면서 자동차 지금까지 잘 안 그랬는데 고속도로에서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길래 얼른 집어넣어줬대요.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걸 느꼈다는 거죠. 네. 바로 고속도로에서 누가 끼어들려고 그럴 때 그때가 우리가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 안에 내가 있냐 그 차이가 이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적용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천적인 적용만 옳은 거냐?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뭐 기도하겠다. 그것도 좋은 적용이에요.
묵상으로 끝났다. 아,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볼 땐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 좋아하실 거예요. 읽어도. 묵상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적용이 꼭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이거를 지금까지 잘 못해왔던 거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최소한도. 한 번 이상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너무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뭐 꼭 사랑을 해줘야 하고 뭐 이게 너무 도덕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윤리적인과 도덕적인 거와 영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네? 음소거 푸시면 돼요. 이제 전부 다 푸시면 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데 윤리적으로 아니야. 도덕적으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재밌어요.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이 영성일 수는 없어. 꼭 영성 이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성이 있다는 사람이 윤리적이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베이스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그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윤리는 뭐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도덕은 어때요? 도덕도 최소한의 도덕은 뭐예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법으로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도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용서하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도덕은 우리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가 무너지면 영성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질서 지키는 거? 그건 뭐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데 교통질서를 하나도 안 지킨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성과 윤리 도덕은. 윤리도 뭐 크리스찬 신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피임도 어떻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떤 피임은 우리 비크리스찬적이냐 뭐 이런 것들 그건 여기서 나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소한도의 윤리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더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적용을 하면 너무 도덕이나 윤리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느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그 키는 뭐냐면 말씀이래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치우치지 않다는 거죠. 말씀과 떠나면 치우쳐져요. 말씀과. 그럼 너무 정의만 강조하게 되고 은혜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은 바란스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떤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적으로 사니까 나만 손해보더라. 뭐 가서 남들 다 적당히 하는데 나 적당히 안 해갖고 회사도 쫓겨나고 뭐. 제가 쫓겨난 케이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중장부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또 제가 아는 CEO는요. 초청받아서 갔는데 활동비 때문에 쫓겨났어요. 자기 활동비를 쓰고 났는데 영수증 붙여갖고 나머지를 다 반납했어요. 누가 불편할까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네? 매장 오너부터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양반은 다 가질 수가 없어서 그 양반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나만 손해볼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손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손해보라고. 내가.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손해보는 거예요. 뭐 일 시키면 2배 하라. 뭐 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래. 나를 보는 눈은 어떻게 볼 거냐. 나는 내가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괜히 이러다 보니까 다 뒤처지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그래서 비열하게 느낄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느끼는 거. 어떤 때 보면 좋은 차도 못 타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뭐 좀 소위 말해서 뭐 쪽팔린다고 생각도 되고.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나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한테 뭘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우리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점점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을 보는 눈은 어떻게 될까요? 남을 보는 참 좀 부러운 사람이고, 보면 아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곱게 죽어요. 그리고 그 자손도 뭐 돈 많이 갖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는 뭐 나쁜 짓 다 한 사람, 뭐 돈 뭐 옥수같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자다가 금세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나이도 한 80대 중반 돼가지고. 굉장히 부럽죠?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않고 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남을 보는 눈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화가 막 치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손해 보는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큐티하면서도 올바르게 살면서도 우리 안에 화가 점점 많아져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면? 네? 죽이는 것. 괜찮나요? 뭐라고 그러죠? 살인. 네, 살인죄. 네, 여러분들 살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많죠. 아, 많죠. 여러분들 전 민족도 살인해 보셨나요? 뭐 나치가 하듯이? 네? 그렇게까지는. 일본 민족을 대량 학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자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우면은. 그거는 옳지 않죠. 큐티에서 자기가 정말 바르게 사는데 점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큐티하지 마셔야 해요. 적용하지 마셔요. 차라리 아주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낫죠.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큐티를 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정말 여러분 아까 그 관계 회복이 되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좋잖아요. 천국이. 저는 그래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막 그러고 나쁜 짓 다 하고 애들 좋은 학교 막 가고 막 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니까 뭐 정말 스칼라십도 뭐 거짓말 몇 개 쓰면 스칼라십 뭐 2만 불, 3만 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급하면서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볼 거냐. 그것도 더군다나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정말 이 삶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살고 손해보는 사람같이 살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요. 안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평강이. 정말 평강이 와요. 돈 문제 보는 것도 굉장히 틀리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붙잡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면서 삶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러울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또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을 해나가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때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을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어머니하고 관계 회복되고요.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누구 관계가 제일 힘들까요? 부부 관계. 그것도 회복되고. 점점 갈수록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누리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만약 사랑한다면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사랑한 자는 그 계명을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산다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살래니까 먼저 죽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 손가락질 했는데 그리고 남편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손가락질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죽으라고 그래? 네가 믿음이 좋으면 누가 죽으라고 그래요? 남편이 죽어야 하나요? 누가 죽어야 하나요? 내가 네. 네. 정주영 집사는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이런 거 들으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좋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 호흡을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도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그거 안 하면서 뭘 더 배우니까 아는 거 하기만 하라는 거 지금. 원수 사랑하라. 뭐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라. 살려면 죽어라.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아는 거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랑하는 거예요. 남 이웃 사랑. 그거 안 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그럼 점점 지식으로 들어가서 머리만 커지고 그 다음에 머리 커지면 남 이상하게 보고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비위 같은 것도 정말 안 하고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저 사람은 뭔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큐티를 통해 주는 축복은 뭐냐?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번 마지막 과제가 이겁니다. 진짜 큐티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 점점 이거를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해 가기 시작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걸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그랬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적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옛날에 한 거 절대로 갖다 집어넣지 말라. 우리 쉽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적용 툭 하고.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 중에 닮았다고 그랬죠? 뭐하고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 기억나세요? 옛날 걸 자꾸만 갖다 하는 사람은 영원 불변한 거를 닮았어요.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지금. 전혀 삶이 안 변해요. 영원 불변하게. 그러니까 하던 거는 좀 놔두고 새로운 걸 묻죠. 제가 거창한 거 요거 안 하죠.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동네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잉어빵을 너무 맛있게 하더라. 잉어빵 그 2개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2개 사다가 올다가 나도 먹고 오다가 수고하는 우리 저 아파트에 청소하는 아저씨, 관리소 아저씨 그거 하나 드려야겠다. 따끈할 때. 그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그런 거. 조그만 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거. 그래서 새로운 걸 하라는 거 하나든 거. 그 다음에 내가 매번 갖다 줬으니까 이번에 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딴 것도 하나 요만한 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만한 거.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이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뭘까요? 2단어로 하면. 2글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적용이 좀 쉬워지죠? 적용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나 거창한 것만 했어요. 자꾸만 적용할 때 저도 난 선교사를 못 나갔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말 각오를 해서 뭐 어떡하겠다. 맨 그런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될까요? 뭐예요? 진주를 보고 우리는 알고 찾아가는 거죠. 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해야 한다. 누구한테 부인할까요? 모먼트 트루스는 뭘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어떤 때 부인해야 할까요? 내 의지로 안 될 때. 네? 화가 날 때. 누구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고통의 길 같지만 이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기 전에는 부활을 못 해요. 부활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큐티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그냥 삶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내가 우리말로 제가 써놨네요. 온누리교회에서 쓸 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로구나, 바로. 예전에 그냥 외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매번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야, 요 조그만 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예전엔 손해 본 것 같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구나. 점점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여러분들 관계 회복 벌써 경험하신 분 있을까요? 조그만 거라도. 그래서 점점 관계의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큐티 나눔방 잘하면요. 그 안에서 부부가 다시 회복됩니다. 애들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위의 관계가 회복돼요.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눔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누구하고 회복해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이웃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되면 기분 나쁘세요? 네. 관계가 회복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고 그래.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동거 하나님에서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네. 다들 후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에서 세미나에 대한 참가 동기는 우리 많이 나눴죠.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의 각오가 어떤지. 4조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조에서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4조가 아닌데 난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이범진 형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네. 어떻게 목사님, 참석하게 됐어요? 네. 네? 참석은 정주영 집사님이 강요를 하게 같이 하게 됐는데, 네, 끌려왔었는데, 네. 아내의 네. 말을 들으면은 네.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참 정말 현명하신 집사님이에요. 네. 아니 할 것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근데 매주 막 저 나누는 게 너무 서툴어서 네. 사실 매주 스트레스였어요. 네. 오늘 또 무슨 말 해야 되나. 근데 또 지목을 또 당했어요. 네. 네. 공사랑 축구회에서도 이렇게 뭐 말해야 될 때가 많은데 나누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딴 얘기고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큐티 할 때 저희 와이프가 맨날 큐티 하자 그러면 이게 항상 실생활에도 도움 안 되는 그 큐티 왜 하냐고 제가 항상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하는 게 학교에서 잘하고 칭찬을 받아야지 좋은 거지. 그게 맨날 그거는 못 하면서 큐티만 하면 뭐 하냐. 제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네. 목사님이랑 하면서 정말 커피 하나의 세세한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면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배워서 제 나눔에서 했는데
예, 관계도 좋아졌고, 예, 앞으로 이제 저희 가족이랑도 매일 하면서 정말 예, 실천을 잘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와, 멋있어요. 멋있다. 정주영 집사 좀 안심해도 돼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속아가지고 아직 안심하면 안 돼. 매일 끼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 그래요? 아들이 너무 네.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큐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바뀐다고 그랬어요? 네. 까먹었네. 칭찬해줘요. 칭찬. 여보,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네. 집에 가서 그 얘기하면요. 똑같이 제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로 알아도 남자는 또 기분 좋아해요. 네? 제가 그랬죠. 남자는 단세포 동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로다. 우리 이승혜 권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나눔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큐티를 오랜 동안 했는데 묵상 위주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고 해서 적용을 하고 또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조금 전에 이범진 집사님이랑 같은 조였는데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과제도 없다 그래서 저는 화수목에 전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왔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큐티를 참 편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나 되는데 저한테 너무나 필요했던 그리고 그 창세기 50장 그 용서에 대한 것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짧은 사주였지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 나눔도 저희 조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이범진 집사님 얼마나 은혜를 나눠주셨는지 몰라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요 다음에 조장으로 제가 초청을 할게요. 네, 저 두 부부가 너무 예뻐서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천봉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참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를 좀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잘 참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신 그 4가지 과제가 제가 여지껏 뭉쳐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헤집어 주시고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가 너무 은혜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첫날 적용은 이제 직장에 대한 이렇게 좀 맺혀있던 부분을 이제 풀어주시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소하는 그런 이제 적용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형제와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걸 이렇게 읊혀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 날은 사역에 대해서, 비사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여간 제가 그동안에 당면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좀 그걸 좀 헤쳐주시고 또 집요하게 또 저에게 이렇게 좀 추궁을 하신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이렇게 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여간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해설이 더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 홍지연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먼 데서 오셨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저도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조원들 다 사실 실천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이전에 했던 큐티와는 달랐다. 그리고 작은 그런 실천이 또 삶에 주는 유익들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저도 사실 숙제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외에 일주일을 따라다니니까 정말 그 말씀 앞에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 다 숙제로 나누지 못했어도
진짜 적용하는데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경험했었고, 하지만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정말 의지적인 결단과 정말 행위로까지 나갔을 때 정말 얻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에 하나님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입니다. 또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조재관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조모님 때 나눴는데, 저도 그 큐티를 할 때 항상 뭐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그 큐티 묵상 위주로 빽빽하게 쓰고 막 그랬지만은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잘 몰랐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첫 시간, 번째 시간 이제 배우면서 또 저희 막내 아들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중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한번 그걸 돌려보면서 또 우리 애한테도 알려주니까 또 애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제는 좀 이게 배운 대로 이제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맨날 적용해야 되냐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최소한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또 적용 못할 때라도 있겠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용하는 관계,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적용하는 거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직도 좀 쉽지 않지만은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기숙 권사님. 저도 그동안 큐티를 해온 게 어찌 보면 좀 내 지식을 채우는데 좀 급급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또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항상 부딪히는 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결국은 또 며칠을 또 그냥 놓게 되고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꾸 걸리는 부분 때문에 계속 가다 쉬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짧지만 4주 동안에 어찌 보면 제가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좀 더 비우는 마음, 또 회사에서는 또 이제 제가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짧지만 되게 임팩트 있게 그런 4주 그 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그때마다 순종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또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서 자꾸 큐티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그 맡겼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적용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많으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큐티를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잠깐 저희 조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이 4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렇게 관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도 이제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으로 정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이렇게 놓치면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묵상하면서 깨달음도 있고 또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경험했듯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그런 은혜들을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만 머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많은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어진 허락된 관계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려봐야겠다. 이제 그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내 가운데 있겠구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좀 큐티의 방향성이라든가 모양이 좀씩 바꿔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 김찬주 원사님 어떠셨어요? 네, 예. 저는 첫날부터 눈 와가지고 막 거의 막판에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속상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도 앞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큐티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묵상 내지는 정말 약간 매너리즘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좀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김영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거를 주시려나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면서 내가 참 적용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알고 느끼고 근데 돌아서면 또 약간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그런 패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과 인식은 풍성한데 굉장히 그것이 아는 거로 그냥 그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부터 정말 실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더 제 안에 좀 자리 잡고 또 그것을 뭐 1대1이나 가족들이나 아는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또 나누면은 더 확실하게 그것이 확산이 되고 또 저에게도 많이 이제 깊이 박히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목사님 돈과 하나님 그 두 개 저희한테 그 영상 올리신 설교 말씀도 참 적절하고 너무 좋았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오늘 우리 그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것도 거의 산재물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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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정기용 집사님. 네, 저는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역시나 과제가 없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과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왔나 저는 굉장히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온비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소개하고 그들이 정말 비의 멤버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왔는데요. 그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계속 비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계속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웠나? 저는 적용까지는 그래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제일 큰 거는 적용 결과까지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티 나눔하는 방도 있고 중보기도 하는 방도 있고 매일 큐티를 올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적용을 하고 굉장히 은혜로울 때는 그 큐티에 저절로 묻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적용 적용 결과 어제 거 어떻게 됐다 이거까지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하게 되고 바빠서 하루 미루면 그 다음날은 반드시 하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요즘에 고민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각오도 적용 결과까지 꼭 큐티 나눔을 하겠다. 네, 그게 저의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남편이 매일 2월 달부터 큐티를 한대요. 몇 년 만에 생명의 삶 2월 달을 2권을 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큐티방을 요거 그냥 저 카톡방 놔둬서 결과까지 여기다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 그러나 최소한도 2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 네.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할까 그러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정 끝나고 얼마 있으면. 근데 거기도 과제가 하나도 없는데 들어오실래요?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데보라는 어땠어요? 우리 데보라. 네. 네.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큐티 사실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제 기도 제목도 말씀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큐티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 특히 이제 그런 큐티 그냥 아멘으로 기도로만 끝냈던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말씀도 실천하려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 그 결과까지 이번 정말 처음이고 그래서 제 주변 외국인 친구들도 이 강의 알려드렸더니 영어 강의 있었으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에 계기로 더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적용과 실천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서제션 하나 할게요. 데보라가 직접 하면 돼요. 큐티 열면 돼요. 그리고 주여 하고 하는 사람 데리고요. 도구로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네. 좋죠? 좋은 생각이죠? 네. 또 우리 유재관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저희 조에서 나눈 것들 똑같이 뭐냐면 여태까지 큐티는 제가 했을 때는 거룩한 존재로 남는 것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그렇게 다가오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딱 조에서 나눈 것처럼 내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던 내가 이제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보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어깨에는 그 십자가가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그 실천하기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너무들 잘하셨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인옥 권사님 어떠셨어요? 박인옥 권사님? 네, 저는 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요. 네. 네. 전 하나님의 주권 인정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결론을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된다 다 그것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네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많이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커피값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네. 네, 아이템 같아요. 네. 뭐, 또 조그만 감사한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소하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자그마한 정성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네 아멘. 적용할 때, 네 실천할 때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경선 집사님, 권사님 어떠세요? 홍경선 권사님. 저도 이제 큐티하면서 맨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깨닫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게 참 많다 이런 게 참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외면하고 있던 거 이렇게 막 굳이 안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강의 이렇게 매주마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강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꿀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가지고 잘 간직하고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호숙 권사님. 권사님.
저도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거든요. 들리시죠? 소리. 네. 네. 네네. 음소거 된 줄 알고. 사실은 조금 긴 한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제로 실천을 하고 결과를 나누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눌 수 있다. 사실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감동이 오는 대로 작은 것을 했는데 지나가고 나니 배운 것은 나는 굉장히 작은 반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생생하게 성큼 이렇게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져 있고 잠자고 있는 마음에도 큐티 이 실천은 지켜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꼭 집어서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균 집사님. 네, 저도 아까 이범진 행정인처럼 아내가 이렇게 강권하여 들어왔는데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저기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는데 최선 집사가 제 아내고요. 그러세요? 네. 네.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그때도 마가복음 그때도 이제 전 처음 이제 강의 들었던 게 김혜국 목사님 마가복음 들으면서 되게 그때도 적용하면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잊어먹었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하다가 잊어버린 건데 지금 다시 이제 하면서 한 주 한 주의 관계가 특히 이제 이번에 용서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낸 게 있는데 이게 참 되게 감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뭐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선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결과나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다.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부분들을 꼭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네요. 안영성 자매님. 예, 저는 정말 적용을 해야 되고 이걸 나눠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정말 숙제처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 앞에 긴장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걸 사람들 앞에서 뭘 나눌지 그러니까 저를 보이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렇게 머리로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됐었고요. 다들 이렇게 나눠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좀 외면하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좀 숨어 있었고 저를 이렇게 가리려고만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 관계들, 아까 전 사실 지금 캠브리지에 저희 딸하고만 둘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하고도 거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지인들하고도 다 관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물리적으로 거리는 있지만 내가 좀 더 챙겨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도 취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핑계 삼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그랬던 걸 저희 딸하고 나눴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딸이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그걸 이제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고 제가
그 자전거 수리해 주시는 분에게 한 절이라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멋지다고 칭찬하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기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넌 잘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얘가 정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쯤이 될까 그랬었는데 어제 그저께 그 수업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답답하다고 나가서 걷고 오겠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엄마 나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와 멋지다 화이팅 이러고 내보냈었는데 아이가 이제 정말 전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어제는 또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보면서 여기 또 캠브리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뭐 이렇게 시작하고도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거 지금 마음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용하고 싶은데 꼭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 그게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이렇게 또 딸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서로 도전하면서 도전 받으면서 이렇게 또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딸하고 너무 좋으네요. 아주 그렇게 하시니까. 네. 우리 이상도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동기는 저는 항상 아내하고 하나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내는 뭐 너무 학구열이 불타갖고요. 유진 피터슨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이런 것을 시켜야 할 게임. 그건 내가 써놓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같이 들어야 되니까 전에 또 숙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을 읽는데 수술한 이후에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이제 심하게 했잖아요. 수술한 이후에 뭐 무리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캠브리지 하다가도 제가 중도에 포기를 했거든요. 하다가 일이 몰리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4개의 과제를 다 했어요. 4개의 과제. 오늘은 그래도 바쁜 거를 다 마감시켜갖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또 돈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학과 이제 돈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또 쓰고 나서 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막 해갖고 도둑질에서 오타를 막 점검해주고 오타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숙제를 하면 아내 걸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죽어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심동체니까 삶을 나누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35년 동안 돈 일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가 개념이 굉장히 흔들거렸어요. 라이센스 하나 카드 안 쓰는 거라든지 전세 탈세라든지 그거는 자세히 내 나름대로 써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누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네. 저는 커피 쏘고 박사하는 건 무지 좋아합니다. 이제 아들한테도 제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무실도 없고 지금 종업원도 없는데 아빠 저 낙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서로 부탁하면서 해가지고 앞으로의 각오는 저는 삶에서 이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나름대로 3번째 오늘 올린 거에 퀴즈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상처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했는데 저희 홍경성 권사님 만나서 저희 홍경성 권사님이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그렇게 다 박수 한번 권사님, 홍 권사님께. 우리 홍경선 권사님 짜증도 많고 그런데 우리 홍경선 권사님 점수 막 따시네 점수 지금. 네. 20년 동안 조금 그러다가 요즘 10년 이상은 제가 이제 30년 좀 넘었으니까 보답하고 살면서 이렇게 가면서 애들이 제가 이제 철이 없으니까
철회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그 최전선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최전선에서 이제 적적 전쟁을 하는데 제가 약간의 보급 부대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좀 바꿔서 보급품 날려드리고 내 나름대로 세상 일에서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영 권사님.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좀 주저앉아서 큐티가 멈춰있던 그런 굉장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기숙 권사님 권유로 하자고 하셨을 때, 머뭇머뭇거리다가 권사님이 바로 신청을 바로 하셨어요. 근데도 거기에 순종하고, 이때 다시 한번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받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 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되게 뭔가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고, 숙제처럼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4번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이제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많이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안영선 집사님처럼 딸과 이렇게 같이 함께 했다는 거, 공유했다는 거가 또 도전받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도전으로 또 한 주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각오라면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주시는 그 루트대로 하니까 그냥 말씀 묵상하고 바로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바로 실천하려고 막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자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맛있는 청각 초무침을 했을 때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그냥 싸가지고 와서 바로 아멘. 드렸고, 아멘. 네, 껌을 사서 제가 껌을 좋아하는데 껌을 좋아하는 동료가 있거든요. 똑같이 껌을 사는 동시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껌을 하나 더 사서 그냥 그 동료에게 줬던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제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4주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는 큐티를 하도록 열심히 아멘. 다름질할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정 끝나면 아마 제가 요한복음을 큐티로 함께하는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셔야겠네. 과제 없어요 거기도. 과제는 없고요. 큐티만 조금 하시면 되고 뭐 조금 그냥 뭐 내는 거 있고 그냥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근데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잡혀지는데 4주는 조금 짧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동안 뭐 큐티 세미나나 이런 뭐 비슷한 강의 많이 들을 때 적용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워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고고한 묵상도 좋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목사님께서 오히려 그것도 맞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위로가 됐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이제 미니멈 가이드를 주셔서 그걸 따라 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안 좋은 가족이 있었는데 작년에 큰맘 먹고 적용을 한 게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지금 보니까 저의 자기 만족만 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사소하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적용을 적고 나서 그때 과제에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쓴다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도 너무 하기 싫어서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에 하겠다고 적어놨는데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메시지 보낼 수 있겠다. 그때 과제 때문에 적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매듭을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고고한 큐티도 그것도 재미있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큐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 이제 임승민 권사님만 남으신 것 같네. 임승민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목사님 너무 4주 동안에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오늘 좀 회사에서 퇴근이 늦어가지고 잘 집중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다 듣고 다 참여하고 왔습니다. 네, 집에 도착했고요.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에 좀 많이 회의가 있었어요. 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적용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냥 묵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론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데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묵상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이게 큐티가 연구하고 다른 게 뭔가, 묵상하고 다른 게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답답한 거는 이제 순식구들이나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뭔가 이제 나이가 많은 그 권사로서 저한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큐티대에서 좀 매너리즘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전 이번에 제일 좋았던 게 결과를 적는 거였어요. 결과를 적으니까 이게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뭐 작지만 구체적으로 적고, 그 과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과제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연락하고, 그리고 결과 했다고 적고 그러긴 했는데 그 결과를 적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발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순회에도 이걸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들 큐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다들 그런 상황들에 뭔가 좀 그 도움을 같이 주고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았고 좀 자신감이 붙어서 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앞으로 하는 세미나는 뭐 과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큐티는 제가 무슨 뭘 하더라도 큐티는 꼭 합니다. 마가복음 같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죠? 맞죠? 강문주 장로님. 지금 공유가 돼 있죠? 화면이요. 네, 저기 강문주 장로님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하셨구나. 누구 안 하셨어요? 네. 처음 안 하신 분 계세요? 강문주 장로님, 죄송해요. 강문주 장로님. 네. 죄송해요. 저 빠져도 안 섭섭한데요. 죄송해요. 제가 장로님,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 자꾸만 이렇게 빠지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저는 전혀 안 섭섭했는데요. 네. 그냥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그 온누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으뜸은 큐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교인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큐티를 다 같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해도 서로 나누질 않으니까 그냥 하다 말다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의 그 가장 큰 힘은 똑같은 그 성경 구절을 전 교인이 같이 큐티를 하고, 또 어떤 소그룹마다 또 그걸 또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도 이 구절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는, 거기서 큰 힘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눠보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B를 하면서 물론 많이 나눴지만은 큐티를 하면서는 같이 나누는 것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4주 동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조금 더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더 얻은 것 같고, 이런 큐티를 같이 하는 게 좀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도 좀 많아졌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날까, 힘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김영애 목사님이 좀 다른 교회에 가셔서 많이 큐티 세미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큐티 안 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엔 8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좀 교회가 다 같이 큐티하라고 이렇게 권유하시고 세미나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애 목사님 거기에 트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은 불러주셔야지 제가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12제자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떻게 했나요? 1대1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만나서 16주 보내셨나요? 제자들하고? 아니죠?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네.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땠었나요? 이분들이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 뭘 해주셨나요? 뭐 좋은 아파트 하나 주셨나요? 돈 벌게 해주셨나요? 또 애들은 정말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빵빵한 직업 갖게 해줬나요? 그렇지 않으면 네 고생만 했지. 그래 너 죽을 때 곱게 죽게 해줄게. 그럼 곱게 죽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죠? 네, 믿던 사람들 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믿던 사람 다 제대로 잘 살지도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 애들도 잘 됐다는 얘기도 없고 뭐 좋은 직업 가졌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곱게 죽었다는 얘기가 곱게 죽은 게 아니죠 다. 네. 우리는 왜 믿을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 믿을까? 왜 믿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초기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복통 터지는 말씀만 하셨다고 뭐 그 듣고 막 신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기분 나쁜 말씀 또 하세요. 네. 믿는 자 제자들한테 환난은 뭐라 그러셨어요? 환난은 믿는 자에게 환난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네, 환난이 따른. 뭐 환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믿었으면요 새벽기도 40일 했으면은 부도난 거 다 없어지고 뭐 애들은 좋은 대학 다 가고 막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환난이 더 올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갔는데도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첫째 부정한 거 안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쫓겨나.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돌멩이 날라오는 걸 없애주시는 않으세요. 근데 뭘 주세요? 방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왜 그냥 돌멩이 날라오는 걸 싹 없애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뭐 더군다나 뭐 새벽기도 1년 그냥 새벽기도 나가면 그냥 뭐 다 잘 되고 그냥 끝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요 더 고난을 받을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다 많이 있어요. 특히 돈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런 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방패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는 삶은 뭐냐? 환난은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요?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발 뻗고. 네. 마음 가운데 왜 그러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아요. 은혜로 정말 우리가 뭐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은 뭐냐?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 복은 뭐냐? 어떤 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더 주신다는 게 뭐 돈을 뭐 막 부어주시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죠.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동거 하나님에서 얘기를 많이 나왔죠. 동거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전에 그 강의에도 나오지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부자는 돈이 있고 없고가 부자가 아니죠. 가져도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삶 가운데 그거를 찬양하는 삶에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전에 봤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보면은 다 관계의 문제예요. 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거 빼놓고는 다 관계의 문제예요. 돈 문제는 10번째 나와요. 그것도 돈을 더 벌었으면이 아니라 죽도록 일만 하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기 전에 깨달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삶 자체가 이 삶을 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는 거죠. 그거 같이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된 삶은 뭐냐?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어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이는 삶은요,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정말 증오도 있고, 뭐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은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축복이 가장 큰 게 뭐냐? 자유하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 욕심에 대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돈의 입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11조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고민해가지고요. 이걸 세전에 내야 할까, 세전 후에 낼까 고민했는데 그거보다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일하던 부장은 저한테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거같이 수십 맞는 일이 없다고. 자기가 10만 원을 드리니까 90만 원을 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우리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보다 여기 운명이 기구한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딱 하나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다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죠. 점점 이들의 삶, 이들의 풍요한 삶을 우리가 조그만 삶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항상 우리한테 덤벼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직장에서 주위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누가 이렇게 해줘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큐티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짜증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는 팬데믹 가운데서 다 우울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누는 거 보면서 얼마나 훈훈해요. 그럴 때 그 결과 보면요. 네. 막 어머니하고 관계, 애들하고 관계, 주위하고 관계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여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모든 일에 배부르고 뭐 여기 보면은 홍부와 공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죠. 자족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자족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결국 우리는 삶 가운데 이거를 점점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큐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적인 큐티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벌써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1 양육자반에서 16번, 15번 큐티를 한다고. 15번 끝나니까 그분들의 삶이요.
매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틀려지더라는 거죠. 큐티는 축복이에요. 큐티는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큐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